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한번 좀 볼게요. 이제 크게 이런 구조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의 강화가, 아이고 죄송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서술들 있고 전체를 싸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본 게 아니고 학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간사님 대단하다 하지 마시고, 저도 책 보고 네, 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보면 네, 학교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킹스베리라고 하는 학자가 본 거예요. 그냥 3개의 구조로 해서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시작하고,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뭐뭐를 시작하시니, 이런 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크게 이제 구조를 봐서 이렇게 이제 나누는 이런 구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자,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부터 한 4장 16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소개,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의 유년기,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 16절까지는 그가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도 나오고, 그다음에 광야에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게 마치고 나서 이제 뭘까요? 이제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산상수훈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특별하게 모았다라고 얘기했죠. 가르침들을 모았고, 치유를 모았고, 제자를 파송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들과 배척, 그 사이에 물론 이제 기적들도 행하시고요.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고, 14장을 보게 되어주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지만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21절 보게 되어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갈 준비를 하시면서 순환에 대해서 3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왕으로 확 입성하신 다음에 뭘까요? 성전 정화시키시고, 예루살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망할 거야. 원래 뜻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26절부터는 뭐 고난과 죽음과 부활, 뭐 잡히시고, 베드로의 부인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가르침으로 이렇게 쭉 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예수님의 어떤 소개, 왕의 소개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당하신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죽으러 올라가시는 모습, 죄송합니다. 죽으라는 표현이 그렇고,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 모습, 또는 이제 심판 앞에 섰을 때, 공회 앞에나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당당하세요. 왕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 네가 그냥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당당한 모습으로, 그 뉘앙스 모습으로 계속 기술되어져요. 다른 말 막 하지 않으시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탁 하면서 어떤 그 왕으로서의 어떤 이 고난의 모습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보자면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특별히 순환을 예고하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에 대한 것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4장, 아까 왕의 소개 또는 왕의 계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출생과 애굽으로 피난과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들, 그리고 이제 세례받으시는 모습. 그러니까 왕의 세례받으시는 모습은 뭘까요? 마치 대관식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성령의 비둘기가 쫙 임하면서 뭘까요? 빰빠라빰빰빰빰빰빰 하늘 나팔 울리면서 왕이 왕관을 쓰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당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 4장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이런 내용을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5장이잖아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뭘까요? 저자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분은 임마누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놓고, 그럼 그분이 이제 5장 가면 뭘까요? 왕이시니까 그분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뭡니까? 확 훈화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서 요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 1절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뜻이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력이다라고 하는 표현.
아까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게 족보, 톨레돗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우리에게 보기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범죄의 도시라는 영화를 봤어요. 극장 가서 보진 않고 막 유행 지나가고 나서 나중에 TV에서 이렇게 유선으로 하는 거를 제가 봤단 말이죠. 처음부터 본 것도 아니에요. 채널 돌리다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다가 채널을 돌릴 수가 없었어요. 왜? 거기 나오는 하정우와 최민식이 나오는데 얘네들이 뭔지 아세요? 경주채 씨예요. 제가 경주채 씨잖아요. 파가 뭔지 아세요? 충렬공파예요. 제가 충렬공 승진공파거든요. 거기서 제가 기억으로 최민식이 35대 손, 하정우가 36대 손이에요. 제가 34대 손이에요. 그 영화 내용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족보를 보는 순간 그게 허구이고 픽션이고 꾸며낸 얘기 알지만 끝까지 봤습니다. 앞에 내용 모르지만 어쨌든 중간에서 이게 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일가 얘기.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뭘까요? 저 잔인한 걸 또 왜 보냐, 애들이 안 좋다, 왜 이런 걸 보냐, 영이 뭐 상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나는 봤어. 왜? 충렬공파, 경주시시 충렬공파, 승진공파 35대 6대 손이 예, 범죄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자, 제가 영화에 딱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뭐예요?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괜히 한글 보면 반갑고 어디서 한국말 소리 들리면 너무 기분 좋아요. 전도여행 하다 보면 어디서 오셨어요? 특별히 혹시 뭐 교회에서 전도여행 왔나? 막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불교에서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성지순례 갔는데 막 이렇게 스님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카톨릭도 오시긴 하지만 왜 성지순례로 스님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반가면 반가워요. 그런 것처럼 특별히 족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뭘까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이 계보를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계보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뭘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누가복음은 예수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원독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 입장에서 그거 뭐 어쩌라고. 혈통주가 아닌데. 근데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면 끝인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14대 끊는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솔로몬 때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엔 솔로몬인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으로 줘요. 그래서 이것이 혹자는 요셉의 계보가 아닌 마리아의 계보다, 외가 쪽 계보다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어쨌든 이런 족보로 내려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14대가 시작되는데 그 밑으로 13대예요. 근데 여고냐를 한 번 더 집어넣어가지고 13명인데 14대를 끼워 맞췄어, 억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라고 하는 의미가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간 다 건너뛰고, 그래서 마리아 남편 요셉,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계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14대라고 하는 것 끈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 숫자 쭉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의 후손,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뭘까요? 언약을 상징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언약이 파기된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르바벨 성전 지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또 뭘까요?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간사를 배우셨던 것처럼 약 400년의 침묵기를 지내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뭘까요? 로마 제국의 지금 뭐예요? 식민지에. 자, 그들에게 뭘까요? 마치 언약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이 포로 시기를 지나고 나서 400년의 기회를 지나면서 이들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메시아가 언제든 빨리 와서 옛날 다윗 왕처럼 뭘까요?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다윗 때 뭐예요? 껑충 뛰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훅 꺼졌는데 이제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가 뭐로요? 그리스도로. 자,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메시아가 할 일이 뭐냐?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뭘까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뭘까요? 그분의 직분이에요. 왕이다.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우리한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무엇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그분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로 연결되어지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마리아 몸에서 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안에서 보여줍니다.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는 것이고, 또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뭘까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28장 가면 또 임마누엘,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뭐 쭉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찰해 보자면. 자,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자, 약혼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임신을 했네? 자, 이게 유대인을 관습해 보자면 뭘까요? 참남한 일이에요. 근데 길길이 날뛰어야 될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의롭게 대처하죠.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에요. 자,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 뭐예요? 부정한 연이라고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 의가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 가운데 뭐예요? 그 일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을 넘어가게 되면 헤롯 왕이 나와요. 자, 이 헤롯 왕 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거죠. 이 왕은 이제 헤롯 대제입니다. 그래서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라고 질문했을 때 깜짝 놀라죠. 왜?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찾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요런 모습은 마치 아까 우리 모세 모형론에 본 것처럼 바로 앞에서 모세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랬던 모습과 매치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하나 뭘까요? 지금 현재 원 독자들에게 있어서 헤롯 왕, 또 지금 쉽게 말하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헤롯 가문이잖아요. 분봉왕들이지만, 자, 이들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왕들이겠죠. 이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악해요. 포악성이 모습을 보이는 이런 헤롯 왕의 이런 모습들, 거짓과 속이는 이 모습들. 왕으로 하신 분인데 이방인은 경배하러 왔는데 그를 속여서 어디냐 위치 좀 알려줘라. 그냥 돌아가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이려고 하는 이런 포악성을 보면서 세상의 왕들에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누구만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그 세상의 왕이었던 그 기대든든한 헤롯도 뭐예요? 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끌고 소동하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왕위를 뺏길까 봐. 진짜 왕이 나타났으니까. 자, 그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들을 다시 한번 원독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동방박사들 와서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장례를 준비하는 걸로 알 수 있겠지만 유대인 입장에서 보자면 황금, 유향, 모략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드려진 게 유향과 모략으로 이렇게 향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뭘까요? 그가 제사장 직분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온 게 아니라 목자들이 왔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왔어요. 왕이시니까 외국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죠. 왕의 나심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왕이시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인용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취되어졌다.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나와요. 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이걸 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결과 요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저자가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뭘까요? 단생과 동방박사가 오고 애굽으로 피신하고 하는 이 모든 사건들이 뭘까요? 모세와 비슷하게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뭘까요?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지금 뭘까요? 하나님이 선지를 예언하신 것들을 예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어린 시절을 볼까요? 다 그 말씀대로 지금 뭐예요? 성취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전반적으로 다 보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와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들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을 뭐예요?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신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면 되겠잖아요. 근데 굳이 현몽하여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볼까요? 현몽, 꿈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보게 되어지면 선지자들이 뭘까요? 예,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의로운 사람 앞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 역사도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 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 대제가 죽고 나서 무엇입니까? 해할 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 또 현몽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때 아켈레오가 유대 임금된 것을 듣고 두려워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 갈릴리 지방 가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도 결국 뭡니까? 예,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묘하게 헤롯이 죽었는데 아킬레오가 이 사마리아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일어난 폭군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죽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청원을 올려가지고 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은 분봉왕 헤롯의 왕자들이 아들들이 치리하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관할하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로마가 이쪽을 확 먹고 들어오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아킬레오예요. 폭군이거든요. 얼마 안 있다가 막 다 학살해버리고 해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근데 어쨌든 그걸 피해가지고 갈릴리로 왔어요. 갈릴리로 가서 뭐예요? 나사렛 동네 갔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고 그러는. 근데 원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뭘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하는 건데 나사렛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나사렛은 예, 나자레드. 히브리어로 보자면 틀린 단어인데 뜻도 달라요. 근데 이게 왜 이루어진 거지? 근데 유대인의 관습을 보자면 이 말씀 읽는 것을 대충 정확히 팍팍팍 이것도 있지만 뭘까요?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비슷하면 같은 것으로 여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네체르 나자르를요, 이게 자음으로 표시하면 이게 좀 모음으로 표시하면 이것도 틀리지만 자음을 놓고 보면 뭘까요? 음가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구나. 나사렛 사는 것도 이 말씀, 이사야서 11장에 나온 것은 이 한 싹은 이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난 것도 뭘까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나다네엘이 보게 되어지면 야,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게 낫겠냐? 나가는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천한 동네였던, 가난했던 동네였기 때문에. 근데 저자는 이것을 말씀의 인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어렵지 않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역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용모를 보니까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낙타 털옷, 허리에 가죽띠는 열왕기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를 상징해요. 여러분 말라기서 맨 마지막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엘리야를 보는, 그리고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걸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진짜 메뚜기와 석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부, 메뚜기도 히브리어로 하루부고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것도 하루부예요. 음이 비슷해요.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광야 가운데는요, 메뚜기가 많지 않아요. 메뚜기는 때로 이동하고 풀 있는 데를 막 쓸고 지나가잖아요. 광야에 메뚜기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굶어 죽죠. 그러니까 뭐냐면 쥐엄나무 열매예요. 근데 쥐엄나무 열매는 뭐냐면 정말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 없을 때 먹는 것.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소나무 껍질 같은 거예요. 풀뿌리.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 뭐 이렇게 볼고 얘기 들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석청. 막 석청하면 우리 막 그 도련한 꿀. 몸에 좋은 거 로얄 젤리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관습으로 보자면 우리 지금 해석하면 안 돼요. 광야에 뭐 꽃이 얼마나 있어가지고 뭐 벌들이 막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메뚜기도 없고 그렇다고 벌들이나 꽃들이 많을 수도 없어요. 물론 간혹 이제 뭐 사채 같은데 벌집을 지으면 삼순처럼 그런 꿀들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가는 있지 않죠. 이 석청이 뭐냐? 대추야자예요. 제가 이집트 전도여행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추야자가 열렸는데 정말 그 대추야자를 그 사람들은 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익을 때가 되면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가지고 마치 여러분 사탕으로 이렇게 한번 코팅한 것처럼 고구마 마땅하면 설탕으로 막 번복된 것처럼 사탕수수가 그래요. 아니, 사탕수수가 아니라 참 뭐죠? 대추야자가. 네. 대추야자가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매달려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상품성이 있으니까 그걸 따가지고 팔아요. 매달려 있는 건. 근데 간혹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관습 가운데 뭡니까? 모퉁이 한 구 남겨놓잖아요. 대추야 다 따는 게 아니라 남겨놔요. 그럼 얘가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뭐예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게 어디 갑니까? 밑에 이제 돌 사이에 언니 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그게 석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광야에서 그가 정말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인데 그의 삶은 뭘까요? 메뚜기 고단백에 로얄 젤리 들어있는 석청 그 꿀을 먹은 게 아니라 영양식을 드신 게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 같은 것 그리고 대추야자 그거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루한 삶입니까? 근데 뭐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마치 누가 그랬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조상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뭐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까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할례 받고 유대인 되어졌으면 유대교에 입국하게 되어지면 뭡니까? 예, 우린 구원받은 백성. 성인이 되어져서 율법을 짊어지게 되어지면 뭡니까? 율법을 읽고 낭독하게 되고 회당에 들어가게 자격이 되어지면 완전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외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회개하라예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네가 혈통을 자랑하냐? 하나님이 능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고 이거 별거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는 것. 좀 바꿔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닌 믿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또 하나 뭐냐면 그는 뭐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자, 그분이 누굴까요? 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살면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볼 것 없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엘리야예요. 그러면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왔으니까 이제 그 뒤에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면 세례를 주면서 누구예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나 세례 주는 것을 뭐예요? 허락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뭘까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을 시작하고 그분의 대속,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모든 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를 받을 때 보게 되어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때 결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지금 누가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이 모습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왕의 대관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보게 되어지면 비둘기같이 내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 사건 혹시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 노아의 방주예요. 자, 그때 비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40주야 비 온,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끝난 거예요. 그때 올리브가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 가지를 나무니까 와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물 빠졌구나. 그래서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뭘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마치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건 뭘까요? 마치 노아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됨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한 증언하시고 그가 이루시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도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또 뭐예요?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 안에 나오는 구약의 인용들은 다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고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시험을 보게 되어지면, 자, 시험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성령에게 이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결국 뭘까요? 예수님도 시험 받을 수 있구나.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원독자들도 뭘까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지금의 상황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교 가운데 남냐 마냐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냐면 돌을 네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거든 이 돌을 보고 떡으로 뛰어내려라 수정될 것이다. 세 번째 뭐예요? 천하 만국을 내가 다 줄 것이다. 경배만 하면. 근데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이게 좀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가 세 번째. 뭐가 다른 거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어느 순서가 맞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자는 마태복음에서 뭘까요? 천하 만국이에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경배예요. 경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자가 권위자에게 하는 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하는 게 경배예요. 사단이 지가 왕 노릇하겠다고 나한테 경배해라. 예수님이 그런 시험 받을 필요도 없는데 불구하고 어쨌든 다 말씀을 이기시고 마지막에 뭘까요? 주 너의 한 말만 사랑하라 하죠. 말씀으로 이기시면서 경배의 주제가 나온다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중요하고 인자의 아들로 온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수종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이 경배. 왕으로서 무엇입니까? 그의 위치. 야, 내가 왕인데 내가 왜 너한테 저래?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뭘까요? 인식하고 있고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으로 무찌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독자들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뭘까요?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돌이 떡으로 되기는 못하겠지만 다시 가족품으로 가면 아버지 재산 내 재산 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뛰어내리라 수종 들 거다. 다시 유대교 들어가면 박수치고 환영할 거야. 예수가 아닌 율법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네가 경배한다면 머리를 숙인다면 뭐예요? 인정해 줄 거야. 근데 그 반대 부분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이긴 것처럼 결국 무엇입니까? 원독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뭘까요? 권위를 가지시는 분.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하면 또 선악과 사건이 떠오르잖아요.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 그 시험을 볼까요? 통과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1장부터 지금 막 정신없이 왔어요. 여러분 사건들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뭐예요? 구약의 인용들이 있고 그 전부 그것을 통해서 저자가 나타내고 싶은 건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지만 그는 왕으로서 뭐예요? 굴복하지 않으셨고 경배하지 않고 그가 홀로 영광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1장부터 요 4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가 이제 사역의 시작이에요. 왜? 엘리야가 끝나면 이제 누가 오는 거예요? 본격적인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물러갔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해요.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사시는 것도 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허투루 된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뭡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갔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가버나움에 가서도 사시는 것도 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이루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요 말씀을 인용했는데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뭐예요? 공생애가 빠밤 시작되면서 왕이 뭐예요? 이제는 대관식을 마치고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서 무엇입니까? 이제 본격적인 직무를 하시는 거죠. 시작을 딱 하는데 뭡니까? 그걸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자, 흑암에 사는 백성들에게 드디어 큰 빛이 비추었다. 왕의 소광이 빠바밤 비추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반지의 제왕 혹시 영화 보셨어요? 마지막에 했던 장면 보게 되면 환타지인데요. 왕의 귀환이 있거든요. 마지막 보면 나팔 빵 불 때 막 그냥 확 이러면서 그 나쁜 종족들을 막 이렇게 물리치는 게 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저만 봐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사회 본격으로 이제 끝장난 거예요. 빠방 하면서 뭐예요? 쫙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큰 빛이 비쳤고 이제 드디어 영광된 그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진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제 뭐예요? 시작된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야 이제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무엇일까요? 왜? 혼자 사역하실 수 없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원독자들의 스승이 되겠죠. 뭐 스승일 수도 있겠고. 자, 어쨌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다 이분들은 어부이신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있다는 거.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면 제자들을 부를 때 왕이 명령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왕이 명령하면 신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왕이 호출하면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죠. 제자도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왕이 명령하면 제자는 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물은 뭘까요? 그가 짓고 있는 모든 생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배와 아버지는. 포기하고 뭐예요? 예수의 부르신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자, 결국 원독자들에게도 무엇입니까? 이런 순종과 이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스승들, 마태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또는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순종해서 우리도 힘들지만 이분들도 힘들어. 어떤 분은 순교까지 하셨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포기하지 말자. 견디자. 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고 어떤 직분이나 지음을 맡겼을 때에 물론 그 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또 모든 것을 버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 있는가? 좀 이분법적인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 뒤에 또 제자도에 또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보좌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은 어떤 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있는 것 같아요. 결정할 때마다.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조금만 기다리면 내게 더 많은 이익이 올 때도 있고요. 이걸 하지 않고 내가 뭐 다른 걸 하면 더 많은 유익이 올 때도 있어요. 이 유익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보다는 내 어떠함을 위한 명예가 될 수 있겠고 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겠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순종이 가능한 건 뭘까요?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즉각적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습은 뭘까요? 왕이 호출했어요. 제자들은 뭐예요? 와 바로 간 거예요. 곧 저자이드가 그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름 가운데 즉각적 순종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좀 심각해지는데? 분위기 전환? 제가 제 아이가 지금 큰 애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얘가 4살 때였어요. 동네 이렇게 물가에서 이렇게 물놀이 하는데 물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얘가 겁이 없어가지고 아빠를 너무 믿었나 봐요. 물가에서 팍 빠져뛰면 내가 받아주고 빠지장에 받아주고만 했거든요. 근데 얘가 받고 뛰기 전에 저한테 꼭 호출했어요. 아빠 하면서 나 봐봐 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뛰어든 거예요. 저는 딴 사람 얘기했는데 첨벙. 왜 아빠 받을 줄 알았는데 첨벙. 그래서 뭐예요? 네, 물 먹었어요. 빨리 건져가지고 내가 끄집어냈죠. 막 울고. 자,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제가 야 하면 막 내가 있으니까 막 뛰어들었거든요. 믿음으로. 아빠가 받아줄 거야 믿음으로. 한 번 실패를 경험하니까 야! 안 뛰어요. 무서워.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이런 속임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아빠! 물론 하나님 아빠가 안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걸까요? 네 스스로 헤엄쳐라. 이제 네가 헤엄칠 때가 됐다. 4살 때는 받아주지만 16살 되어지고 20살이 되는데 아빠가 어떻게 뛰어해봐요. 야, 너 언제까지 그럴 거냐. 너 서면 거기 허리밖에 안 오는 물인데 맨날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즉각적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사역입니다.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3가지 사역 하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부분은 이제 5장, 6장, 7장이 뭐예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치유한 건 뭘까요? 8장, 9장이에요. 전파하는 건 뭘까요?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13장부터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뭐예요? 똑같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원독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었어요.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뭘까요?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쳐요. 왜 굳이 회당에서 가르친다고 얘기할까요? 물론 그 당시 회당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문화였어요. 교회 복음 전할 때 이 방법이었어요. 거리에서도 했지만 회당. 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까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높죠. 천국 복음을 전파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교회로 모였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더니 뭐예요? 병이 낫고 공급되어진 것들을 경험했어요. 지금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원독자들이 왔습니다. 원독자들은 뭘까요? 제자는 뭘까요?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독자들은 뭐예요? 그대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도전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분의 사역이 이런 것이고 이것은 왕이 당신의 나라를 뭐예요?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게 되어진 뭘까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더니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28장에는 뭐예요? 사도들에게 위임되어져서 그 사도들이 이 일을 그대로 했고 사도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것들이 그대로 위임돼서 하고 있고 그것이 위임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배우고 계신 거고요. 전파하시기 위해서 지금 뭐야? 하고 또 더러는 전파도 하고 계시고 예, 고치시고도 있죠. 기도를 통해서 중보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예, 그랬더니 뭐예요? 수많은 모이가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하면 뭘까요? 메시아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확장이라는 거예요.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 비유에 보게 되어지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확장되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의미는 뭘까요? 원독자에게 예수님 이런 분이야. 너 따를래 안 따를래? 다시 유대교 들어갈래? 저 힘들다고 해가지고 다시 예수님 포기할 거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분을? 이런 도전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용들을 보게 되면 쭉 줄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그러한가 한번 좀 도전해보시고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예수 정체성이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원독자들에 비해서는. 자, 이제 그분이 뭐예요? 이제 대관식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을 확 시작하셨어요. 자, 그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제 이 산상수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5장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병고침이 나온다. 이런 순서로 저자가 아마 의도적으로 배열하지 않았나. 이건 제가 지금 해석한 거예요. 자, 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복,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6개의 반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율법은 이렇게 했지만 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지 말라, 헛된 맹세하지 말라, 눈으로 눈으로 갚지 말라, 이웃사랑해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사람에게 보이라는 어떤 외식적인 걸 하지 마라.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가운데 해라. 재물은 뭐예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하라. 구하면 뭐예요? 기도에 대한 건데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제자의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뭐로 할 수 있다? 열매로 할 수 있다. 원청중에게는 뭘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겠죠. 원독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유대교일 수 있어요. 그럼 지금도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뭘까요? 유대교로 돌아가도록 천사를 숭배하거나 율법을 지도록 나중에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나 다른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여하는 자마다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말씀들의 내용이 쭉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들을 내일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시간상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하니까 뭐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일일이 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아마 교회 목사님들께서 잘 이렇게 설교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 한번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그 뒤에 있었던 기적들이 또 어떤 걸 얘기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임마누엘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그 앞에 그 권위 앞에 순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